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프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거고 매일 새벽 특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핏값을 지불하셔야 했던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신 주님은 심한 통곡과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속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피와 땀을 쥐어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무통분만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통분만을 통해서 새끼를 낳은 그 사슴이 그 어린 새끼를 본 척도 안 했다는 겁니다. 돌보질 않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모성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창조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주어진 성공이 아니고 또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진통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의 아픔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그 가치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고 또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받은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큼이나 이기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왕이면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또 창조의 아픔을 겪지 않고 그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좀 쉽게 벌기를 원하고 명예도 쉽게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가짜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위조지표를 찍어내고 가짜 박사학위를 뒤집어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어져서 교회가 아주 쉽게 평안하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셨으니까 교회만 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고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좀 연단과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신학자 보네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덤핑 처리하는 싸구려 상품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은혜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고 말하면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를 생각해서라도 무엇이든지 거저 가야 된다고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짜 의식은 맞지 않습니다. 싸구려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죄의 사유가 가능하다는 설교이며 교회가 지켜야 할 규율을 무시한 세례이며 죄의 고백이 없이 베푸는 성만찬이고 은밀한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우리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무시한 값없는 은혜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덤핑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총. 자, 굉장히 무게 있는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가 주는 은총이 뭔가 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은혜는 원하는데 십자가는 나는 싫다 하는 그런 삶. 본문 3, 4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천대와 멸시당한 것을 우리는 귀하지 여기지 않았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것은 그의 징벌, 이 죄로 인한 징벌이다라고 사람들이 폄하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어두운 면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애곡하고 그 본질에서 떠난 삶을 산 데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는 2000년 전 유대인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나 회개 그리고 져야 될 십자가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축복과 위로만을 구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이들에게서 이웃을 위한 희생이라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헌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현재 자신이 이 땅에서 구축하고 있는 안정된 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득을 당한다면 여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일탈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오게 갇힌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맹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따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다 유선이고 그건 거짓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한 것이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음보의 권세를 이기게 될 거다. 주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가슴 속으로,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제자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되보겠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는 드디어 그들의 의식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제 드디어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은혜,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데 물질을 많이 받았습니까? 좋은 자리를 꿰찼습니까? 그것은 유혹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은 가졌지만, 명예를 얻었지만 잘못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는 우리 주님과 무관한 자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나 실천한 자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예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아픔이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고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치르신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대신 치르신 슬픔,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보면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우리의 슬픔을 아는 분입니다. 우리 대신 슬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슬퍼할 것입니다. 아파할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을 거고, 실패의 고통이 있을 거고, 가난의 고통, 무지의 고통, 교만의 고통들을 이미 경험했거나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슬픔을 우리 주님이 대신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위로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우리에게 의롭다,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칭의. 본문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심을 받았고 상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고 완벽한 흠결이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때문에, 저희들 우리 때문에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찔리셨고 상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지구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큰 차이, 작은 차이, 작은 죄는 큰 죄만 있을 뿐이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 샬롬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샬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이걸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담에 가르쳐 있을 때에는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막힌 담 때문에. 근데 그 담이 무너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먹구름이 잔뜩 깰 때, 비가 소낙비가 날 때, 그때 비행기가 유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구름을 뚫고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 그 찬란한 햇빛이 햇살을 내리쬐니다. 그러면 금세 어두운 캄캄했던 그 환경이 갑자기 빛으로 변합니다. 비가 올 때는 그렇게 내 마음도 침울해지고 내 마음도 무거웠는데 창공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는 그 순간 햇살과 함께 내 마음이 확 밝아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찬란한 평화, 기쁨과 그 은혜와 복이 죄라고 하는 먹구름에 가로막혀 있다가 그 죄를 뚫고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 그 평화의 햇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마귀의 미혹과 시험들이 가져간 모든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고 진정한 샬롬이, 평화가, 안정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오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졌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 본문 5절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지요. 치료, 힐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러므로 피로 불가결한 고난인 것이죠. 왜? 이거 없이는 우리가 치유가 불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은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우리는 흔히 상처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주로 어느 때 쓰죠? 어떤 사람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배신당했다든지 어떤 감정적인 인격적 모독을 받았다든지 할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표현을 하죠. 인간은 이렇게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때로는 가시돋친 말로 들려지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려고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애곡되어 있으면 평범한 말에도 상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채찍에.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님의 사역도 천국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십니다. 기머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시고 불치병,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뇌 손상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유증 통증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멈추게 하셨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뇌세포를 재생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머리를 좋게 해주셨습니다. 전 그것을 제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산 사람들이 많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으십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료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독일의 항공회사 저먼 윙스사의 비행기가 알프스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한 게 아니고, 이 루비츠라는 부조종사, 이제 28밖에 되지 않은 약관의 젊은이입니다. 조종사가 화장실에 간 틈에 그는 조종실을 문을 딱 잠가놓고서 그대로 이 비행기를 몰고 알프스산에 추락한 겁니다. 이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을 겪고 있고 또 악몽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몽 속에서 자기 애인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떨어진다는 메시지가 계속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비행 연습을 할 때마다 그래 알프스를 그렇게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던 그 한 사람의 죄된 모습이, 제가 주장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의 현재가 15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의 파괴를. 인간이 고장나 있으면, 인간이 병들어 있으면, 인간이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마귀에게 잡히면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흉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영혼을 죽이는 흉기가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얼마나 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아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그건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내 안에 있는 거물과 쓴뿌리 죄를 씻어주세요. 이 죄라고 하는 놈은 공부만이 있고 지식인이라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돈만 탁월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부떠이지 않습니다. 이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배에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능력 아래 갇히게 하고 죄로 인하여 심판에 떨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십자가를 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슴을 쏟고, 주님,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가 고난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희생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를 칠 수 없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은 내게 대하여 못 박혀 죽었고, 세상은 내게 대하여 못 박혀 죽었고, 나는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세상으로부터 기대하는 모든 것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면 나만 살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삽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헌신이다. 헌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곧 소유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소유 가치는 잘 사는 기준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그 존재에 있습니다. 그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가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존재 목적에서 오는 거예요. 목적대로 존재할 때 그 존재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목적대로 살 때 이 컵은 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컵은 망치가 아니에요. 막대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깨어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징을 받았고 세상의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온튼 온치 않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이탈될 때 오는 것이 뭡니까? 불안,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장 29절 이하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십자가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자에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고 명예를 얻는다 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십자가에 내 마음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 그 힘을 주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감동과 뜨거움이 다시 풀리듯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